오늘 요한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아들의 권한과 5가지의 증거입니다. 아들의 권한과 5가지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조금 긴 게 아니죠. 주일 본문으로 치고는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길었던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눈에 이거 메시지가 이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콱 머리에 들어오셨나요? 아마 아니셨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예수님 무슨 얘기야? 근데 이제 제 말씀을 좀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길 바래요. 그러시면 이 얘기를 이렇게 하셨군요 라고 여러분들이 저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하던 대로 지난주 정리합니다. 지난주 제목은 말씀을 가지고 타인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말씀으로 타인 정죄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거 옳지 않은 거 하지 말라는 거. 첫 번째 메시지가 말 그대로죠. 말씀 가지고 타인을 정죄하지 말라. 우리의 정말 알량한 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타인이나 형제를, 자매를, 또 공동체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정말 누워서 침 뱉긴 것입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두 번째는 안식의 의미를 깨닫고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자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이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는 사조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2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주일 성수할 필요 없다. 이거 아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왜? 야, 모든 날이 다 주일이라며. 근데 주일날 왜 꼭 교회 가야 돼? 이런 거죠. 교회론에 문제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일 성수. 또 하나는 11조 무용론입니다. 11조 지금 할 필요 없지 않냐? 그 구약의 율법인데 그거 왜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좀 다퉈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때에 가서 이런 이야기들 좀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성경 말씀은 그래서 어떻게 끝났냐면 18절로 끝난 거예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셨다라고 끝났습니다. 이 구절은 참고 구절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하신 건 말씀은 아니고 이 상황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네. 당신의 행보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19절부터 47절까지가 주님의 직접 화법입니다. 직접 화법. 여러분도 성경책이 있다면 아마 대부분은 이 성경책에 다 빨간색으로 이 단락은 기록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 구절은 많은데, 자, 중간에 얼른 보셔요. 동그라미가 몇 개 있어요? 성경 구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단 말이에요. 채워진 동그라미도 있고 채워지지 않은 동그라미도 있거든요. 이 동그라미가 몇 개가 있어요? 뭐라고? 그렇죠. 2개 있죠. 2개. 어디 있어요? 19절에. 그리고 또 하나는 30절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동그라미 표식이 지금 2개가 있는데, 자, 이 동그라미 표식은 뭘까요? 성경에 좀 가독성을 위해서 나눠놓은 그런 걸까요? 보기적으로 해놓은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동그라미는 문단 나눔입니다. 성경 안에서 문단을 구분 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문단을 나눌 때 언제 나눕니까? 앞에 이야기하고 뒤에 있는 맥락이 좀 다른 이슈나 주제를 다룰 때, 그럴 때 문단을 나누잖아요. 성경에서. 우리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47절까지 봤지만 사실은 크게 2파트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2개니까. 그 전반부 파트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제 성경책에서는요, 아들의 권한이라고 해놨어요. 혹시 여러분 성경책에 다른 말 써 있는 거 있나요? 다 똑같으세요? 아들의 권한? 아들의 권한을 몇 절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29절. 자, 그러면 30절부터 47절까지 또 한 동그라미인데, 여기는 여러분들의 소제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군요. 성경책이 다 똑같구만.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 그렇게 돼 있어요. 표현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설교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되어져 있구나라고 우리가 문단을 나눌 수 있고요. 한 단락은 예수님의 권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느냐, 무슨 일을 하셨느냐, 앞으로 하실 거냐라고 하는 그 권한, 아들의 권한. 그리고 또 한 단락 뒤에 있는 얘기는 뭐냐면 이 아들의 권한을 믿게 하려는 증거가 뭐냐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반박하신 거예요. 그 증거를 가져다가 대시는 거야. 야, 이렇게 증언했단 말이야. 그러니 내 증언이 참이잖아.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 전반부는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의 권한이 어디까지를 하나님이 부여하셨는가를 말씀하신 거라면, 이 두 번째 후반부 단락은 그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소개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있는 청중들을 설득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화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결론은 사실 이미 나와 버렸어요. 이 말씀의 설득의 결론은 이미 나왔어요. 그게 어디 있는가요? 마지막 절 47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여기서 내 말을, 이거는 뭘 말할까요? 즉 예수님이 계속 설득하신 거, 자신의 권한, 그리고 권한에 대한 증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 말 믿을 거다, 안 믿을 거다? 안 믿을 거다. 이 결론 나왔어요. 결론 나와버렸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을 한번 채워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분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라고 하는 거 보시죠. 자, 첫 번째 아들의 권한. 첫 번째, 아버지와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를 말할까요? 네, 특별히,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18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지지구절을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그런 말씀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한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예수님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했더니,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9절이거든요. 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말씀 보세요, 여러분.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정확하게 성부를 보셨다. 성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고 하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와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네, 동등되다는,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다는 거예요. 본질에 있어서 같다는 거예요. 물론 나타난 형상은 다르지만 본질에 있어서 같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우리 얼마 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우실 때 기억나셔요? 그때도 소개해드렸던 그런 말씀이, 본질에 있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같으니라, 동등이니라. 유사하다가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유사하다가 아니에요. 같으신 거예요. 본질에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들의 권한으로 예수님이 주장하신 거, 예수님이 하신 거 뭐냐면, 두 번째는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심. 이 구절이 이제 24절인데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종합하면서 24절이 종합을 하고 있거든요. 앞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면 19절 말씀 보실까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자, 여기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부세요, 성부. 보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나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하는 일 나도 행해. 그런데 그 아버지의 하신 일이 뭐냐는 거죠. 그게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 생명을 주시는 일. 21절이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멘. 네.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 얼른 떠오르는 사람 있는 분. 그렇죠.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입니다. 이 말씀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그 예수님이 원하는, 또 당신의 원하는 자를 살리신 사건인 것입니다.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그러면서 24절로 말씀한, 제가 지금 다 해설 안 합니다. 그냥 필요에 따라서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갈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굴 통해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것이 아들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 아들의 권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들의 권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요, 그러면? 생명의 근원. 25절과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예수님이 지금 진실로 이 표현 되게 많이 쓰시죠, 지금. 그만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진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살아나게 되는 게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냐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주권이 당신에게 있다는 거죠. 아들의 권한이다. 이것이 세 번째 아들의 권한.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번째 아들의 권한은 뭐냐면 죄를 심판하실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이 권세가 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누구에게? 아들에게. 그 말이에요. 예수 지금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줬어. 생명도 주고 영생도 주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셨고 그리고 심판의 권세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이거 내 권한이야 라고 예수님 주장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보았던 앞에서의 첫 번째 문단 19절부터 우리 29절까지의 첫 번째 문단 사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의 권한으로서 주장하신 네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시작. 네, 아버지와 동등. 두 번째는요, 영생을 주시. 세 번째는요, 그렇죠. 네 번째는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첫 번째 문단은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제가 지금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쉽게 하려고 지금 애를 부단히 쓰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끝냈어요. 이제 두 번째 단락이에요. 30절부터 47절. 자, 이 두 번째 단락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제목이 뭐였어요? 우리 성경에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 다시 말하면 앞서서 예수님이 주장하셨던 그 발을 지지하는 그런 성경적인 이야기를 끌어오신 거예요. 5가지를 얘기합니다. 5가지. 앞에서는 권한 4가지, 뒤에는 증거 5가지. 3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내가 이렇다고 내가 말하면 너희들이 내 말 듣겠니? 너희가 믿지 못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나 아닌 다른 근거를 가지고 나의 권한에 대해서 내가 증명을 해볼게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5가지. 첫 번째는 세례 요한.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하신 일을 통해서. 세 번째는 아버지 자신께서 하신 말씀. 네 번째는 성경이 바라는 바가. 5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오늘 아들의 권한을 증명할 거야.
예수님 이 논리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장에 대한 근거 빠르게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자신을 증거한다는 거죠. 33절에서 35절인데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그렇죠. 이 진리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러면 어떻게 증거있는 여러분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저기서 내가 보고의 내는 누구예요? 요한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말하면 아들의 권한이 있는 분이심을 누가 증거했다고요? 그렇죠. 요한으로만 말하지 말고 그 앞에. 그렇죠. 세례 요한인 거예요. 세례 요한. 이미 앞서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요한은 준비했고 여기서 퀴즈. 갑자기 퀴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형님이게요? 동생이게요? 형님이죠. 몇 개월 형님이게요? 6개월 형님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태어났어요. 형님은 6개월 형님이죠. 예수님의 오실 길을 광야로 나아가서 그가 준비하면서 외쳤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참 아들을 증언했다. 그 말은 아들의 권한이 있는 분임을 증명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아세요? 당대의 최고의 스승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아예 세례 요한 뭐 예수님이 오실 길 이렇게만 알지만 아니라 당시에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 당시에 유력한 선생 중에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헤롯이 헤로디아를 취하잖아요. 살로메를 취했을 때 요한을 죽이지 못해요. 자기의 부정을 베풀어서 그거를 요한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분봉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을 못 죽여요. 못 죽여. 왜? 그만큼 백성들에게 신망이 두터웠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지금 뭐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신망하는, 그토록 너희들이 신뢰하는 그 세례 요한이 나를 증언한 거야. 지금 나를 증언한 거야.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신뢰할 수 있잖아요. 신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주님이 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세례 요한을 지금 끄집어 왔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권한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36절로 말씀하십니다. 36절.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살아생전 당신의 공생애 가운데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일들, 예수님이 하신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역사. 자,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럼 주님이 무슨 일 하셨지? 여러분 이렇게 가셔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실 때 이렇게 가셔야 돼요. 예수님 무슨 일 하셨지?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사역들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보이신 이 공생애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 아들 되심, 그리고 그 아들로서의 권한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뒷받침하시는 거예요. 봐봐. 내 일을 좀 봐봐. 이와 같이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권한을 이게 뒷받침하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자신의 하신 일들로 주장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성부 아버지께서 증언하셨다.
이게 3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성부죠,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내가 누구신지를 성부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궁금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부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신 게 그럼 뭐 어디지? 어떤 말씀을 하셨지? 그거 여러분들 궁금해 하셔야 돼. 그게 어딥니까? 마가복음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마가복음 말씀 중에 1장 9절, 10절, 11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첫 시작을 세례받음으로 시작하셨잖아요. 그때 상황이에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임하심을 보시더니 11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누구의 말씀이세요, 이게? 네, 맞아요. 이게 성부의 언어세요. 성부께서 아들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으로 임재하셨고 성부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듯 예수님의 논리를 쫓아가다 보면 점점 더 예수님의 논리가 주장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진짜구나. 예수님은 정말이셨구나. 성부께서 아들을 이처럼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성부의 증언. 자, 이제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성경에서 증거가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증언한다. 39절입니다.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네, 성경이 증언한다. 성경이 증언한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보면 주님이 회당에서 성경을 읽어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본문을 읽으셨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말씀하시면서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이건 뭐겠어요? 성경 말씀. 저 성경 말씀은 구약에 있는 어느 말씀이거든요. 그게 이사야서 61장 1절이라고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시며. 이게 구약의 메시아 본문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글이 이사야의 61장 1절의 그 말씀이, 메시아 예언의 그 구절이 오늘 너희의 귀에, 너희의 눈앞에 있는 나를 통해서 성취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아들의 권한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네 번째 증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반증하고 증명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참된 메시아다 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이처럼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 예수 역사, 성부의 증언과 성경.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 가지가 남았어요. 한 가지가 남았어요. 이게 뭘까요? 다섯 번째, 모세를 통해서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모세는요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율법의 창시자예요, 여러분. 유대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아브라함은 시조고, 그리고 모세입니다. 모세. 주님의 이 말씀은 오늘 유대인들에게는 날벼락처럼 들렸을 거예요. 너희를 고소하는, 너희가 날 믿지 않아?
날 믿지 않는 것을 내가 고소할 필요 없어. 왜? 모세가 이미 너희를 고소하고 있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모세가? 설마? 자, 45절과 46절이죠. 그게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따로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니라. 46절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예, 모세가 예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 지지구절을 가지고 와야죠.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거 창세기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뭐라고 불러요? 모세오경이라 불러요. 너희들이 그토록 암기하고 있는 모세오경 있지?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하는 그 여자의 후손이 나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모세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왔을 때 설명한 거 3장 16절 말하기 전에 인자가 높이 들려야 되리니 그 말씀 기억나셔요? 여기 말하는 소망과 생명의 놋뱀이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를. 예, 그럼요. 예수를 말한다는 거죠. 모세가 이처럼 나에 대해서 증언하였다. 너희들이 그 모세오경만 똑바로 읽었어도 오늘 나의 하나님의 아들됨, 그의 권한을 너희들이 인정하였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놀라는 거죠. 이게 그런 말씀이었어? 아이고, 그럼 어떡하지?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오늘 말씀 되게 많죠. 그래서 제가 역대급이라고 설명을 미리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의 계명을 우리가 깨닫게 되듯이 직접적인 주님의 인용은 아닐지라도 모세가 그토록 이야기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래서 오실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래서 여기 말씀에 모세 율법, 구약의 율법들, 선지자의 글, 이거는 예언서들을 말하겠죠. 예언서들. 그리고 시편 안에서 다윗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시편을 썼습니까? 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너희가 정말 꼼꼼히만 읽었어도 너희들이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텐데, 바로 이거죠. 예수님은 이 성경에서 모세가 증언하는 바가 오늘 당신의 아들의 권한을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30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긴 문장 속에서 두 문단 중에 첫 번째 문단을 자신의 아들의 권한을 주장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5가지로 끌어오셨으니,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두 번째는 예수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는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5번째는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는 바 모세를 통해서도 나를 증언함이니라 라고 증거를 제시하신 겁니다. 제시하셨어요. 이렇게.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들의 결론은 뭘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결론은 뭘까요? 40절, 44절, 47절이에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느니라.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영광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47절 마지막 절, 그러나 그의 글,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은 이거죠. 내 말을 믿겠느냐? 아니, 너희들은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걸 주님은 아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도전해 드리는 것은, 이들의 결론은 믿지 않을 거야였다면 오늘 내 결론은 뭐냐는 거죠. 그렇죠. 오늘 나의 결론, 여러분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직접 화법이에요. 직접 화법. 오늘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오늘 예수가 이와 같은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을 가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아예 그래요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 예수님이 이처럼 주장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이처럼 알려주길 원하셨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오늘 예수가 증언하신 이것을 우리의 인격 안에서, 우리의 지식과 이 지식이 우리의 인격 안에서 수용됨으로 말미암아 더 분명한 믿음, 어느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굳건한 믿음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그 믿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그럼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구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접하더라도 결국에 그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온전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돌아갈 구절을 돌아갑시다. 돌아가야 될 곳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이 말씀들 좀 이해가 좀 되셨나요? 제가 여간 네. 아니요, 성경 있었어요. 두루마기로 있었어요. 구약에 있는 두루마리로 있었어요. 물론 그 당시 예수님의 시대는 신약 성경들은 일부의 문서들은 제작 중에 있었겠죠. 그러나 구약에 있는 문헌들은 이미 두루마리로 되어서 예수님에게 들려졌고 사람들의 손에 읽혔을 것 같습니다. 읽혔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아들의 권한을 예수님은 오늘 주장하셨어요. 네 가지. 예수님의 아들의 권한 네 가지. 첫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본질에서 같으시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역사를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셨다. 네 번째, 잘못 갔네. 제가 지금 이거 집중하느라고 아들의 권한으로서 네 가지를 말씀하셨죠. 맞잖아.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얽혔구나. 첫 번째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무엇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시다. 두 번째는 영생을 주는 분이시다. 세 번째,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님은. 네 번째, 죄를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 그런 분이셔요. 이를 위한 증거로 5가지를 가져오셨어요. 요한의 증거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셨고, 두 번째, 예수의 하신 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세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증언하셨고, 네 번째, 성경이 말하는 바가 성취되었고, 다섯 번째, 그토록 바라는 모세가 했던 그 말이 예수였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 예수를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어떤 상황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온전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우셨죠? 저도 이 본문을 이렇게 미리 앞두면서 뭐 부담은 저만 가지면 되니까, 그죠?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할까? 근데 말씀을 이렇게 좀 차근차근히 좀 정리를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맥락이 잡히면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소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우리 모두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베드로가 드렸던 그 고백처럼 말이죠. 여러분 안에 신실하게 이 믿음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해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른 것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강조합니까? 헌금을 강조합니까?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가 내 영혼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더 나아가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의 인격 안에서 고백하는 그 믿음 속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오늘도 이 신실한 고백을 부여잡고 우리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